좋은 안식일입니다. 한 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하게 인도하셨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생일을 맞은 강은순 집사님, 우리 최두영 집사님,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인도하신 것 감사하고, 앞으로의 생애 동안에도 하나님을 충성되이 따르며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도록 이 두 종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 옆에서 하시는 말씀, 우리 심령 속에 새기시는 그 말씀 은혜롭게 잘 듣게 하시고, 조용히 우리의 생애 가운데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쁜 사마리아인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잘 아시죠? 요한복음 4장에는 우물가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도 이 이야기는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제일 많이 들어왔던 설교의 제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 4장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자, 이게 보시면은 이 그림에 여러분이 보시는 오른쪽 그림이죠. 오른쪽 그림에 두 도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위에 저기 사마리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또 왼쪽 그림에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거기에 세겜이라고 하는 여기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세겜이라고 하는, 잘 표시가 안 되는데요. 이게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에 가까운 지역에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본문에 등장하는 이 지명은 여러 개의 이름이 있어요. 구약에서는 여기를 세겜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오늘날에는 여기를 나블루스라고 부릅니다. 사마리아 혹은 세겜 혹은 나블루스라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55km 정도에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멀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세겜은 바로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찾아온 첫 번째 곳이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린 곳이 세겜입니다. 또 세겜은 야곱이 자녀들을 데려다가 그곳에서 또 기거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야곱이 아주 끔찍한 일을 당하고 아주 놀라운 환경에 처하게 되는데, 그의 딸 디나가 세겜 사람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고, 또 그 아들들이 이 세겜의 남자들을 다 학살하는 장소가 바로 그 세겜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의미로 그의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가족들에게 있는 모든 이방인의 장신구를 다 걷어다가 세겜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헌신을 다집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 40m 깊이의 우물을 팝니다. 또 여호수아는 그 인생의 마지막이 될 때에 이스라엘 남자들을 다 세겜으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새롭게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바로 그것이 세겜이었습니다. 세겜에서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는데, 예수님은 그 곳을 반드시 거쳐야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준비고 의도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세겜과 사마리아에 엮여 있는 그 역사적인 신앙적인 그 사건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 줍니까? 아브라함이 세겜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세웠고요,
모세가 죽기 전에 12지파를 모아놓고 언약을 갱신했고요.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헌신을 한 곳이 세겜이고요.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을 헌신하라고 추천한 곳이, 그들을 강추한 곳이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겜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새롭게 하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그 모든 역사적 의미와 함께 했던 그 예수님이 이제 많이 희미해져 있는 그곳에 한 여인을 만나 희미해져 있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언약을 다시 맺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복음을 선포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를 왜 가셔야 하는가? 이러한 배경이 없다면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여기 지금 보니 화살표가 빨간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습니다. 여러분, A라고 하는 그 길은 너무나 빠른 길이죠. 직선이니까요. 근데 B라고 하는 그 길은 조금 많이 둘러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A라고 하는 직선 거리를 가면 편한데 그 길은 사마리아가 있기 때문에 B의 길로 갑니다. 빗길로 돌아갑니다. 요단강을 따라서 동편으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일도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실 때 그 사마리아에서 하루를 묵어야 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과 그의 일행에게 집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때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예수님께 얘기했냐면, 기억나십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했죠? 하늘에서 불을 내려 이 사람들을 다 멸하면 어떻겠습니까?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분노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그 동네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한 동네를 꼭 지나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 원수였던, 원한에 가득 찼던 그 사람을 친구 삼고 가족을 삼으시려고요. 예수님 시대의 가장 큰 적은 로마도 있겠지만은 너무나 가까이에 있는 오래된 앙숙,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미 예수님 때로부터 400년, 600년 전에 느헤미야가 그 민족들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어요.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피를 반반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피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시리아, 그의 피를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최악 중에 최악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그곳에 가셨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가난한 자들, 또 서민들, 병든 자들, 이런 자들과 함께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분들만을 위하여 일을 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분의 삶을 잘 보면요, 그분의 인기가 절정일 즈음에 예수님은 유대의 예루살렘으로 찾아갔어요. 그래서 성전을 찾습니다. 성전에서 제사장들을 찾습니다. 그들과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 서기관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다가가셨습니다. 믿기 때문에 그들을 거절한 게 아니에요. 결과는 좋지 않았지만은 예수님 찾아갔어요. 여러분,
불안정한 사람은요 복음을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그럼 잘 한번 들어보세요. 복음은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고 너를 구원하신다 이런 말을 통해서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안정감을 얻게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너무나 타락했어. 구제불능이야. 그렇지만 너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너를 고쳐주시고 너를 세워주실 거야.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복을 받으래요. 예수님께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은 불안정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 복음을 거절한 경우가 너무나 많았어요. 그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이 너무나 악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정말 못된 놈이다, 너는 정말 죄인이다, 너는 정말 구제불능이다 이 말을 하기만 하면 그 말을 받아들이긴 하지만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 사람들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내가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하고 다 알고 있는데 다시 거기에다가 찌르는 거예요, 칼로. 여러분 LGBTQ라는 말 아세요? LGBTQ 이게 뭐냐면은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니까 막 소개해드릴게요. 레즈비언 여자들끼리 좋아하는 거, 게이 남자들끼리 좋아하는 거, 양성애 둘 다 좋아하는 거, 그 다음에 남자에서 여자가 되고 여자에서 남자로 완전히 변해버린 거, 트랜스젠더, 그 다음에 성적 정체성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큐어. 여러분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슈가 되고 있어요.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우리의 가치관을 혼동시킵니다. 미국에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교회가 설립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한 교회가 왜요?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 교단도 지금 LGBTQ를 위한 교회를 설립하고 있어요. 앤드류스 대학교에 근처에 그 교회가 하나 섰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찾고 복음을 들으면서 정체성을 되찾고 복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어두움을 탈출합니다. 그들의 목소리, 그들의 간증은 어떤 간증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LGBTQ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세요? 이렇게 살아갑니다. 항상 성령의 음성을 듣거든요.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 트랜스젠더 이렇게 살아가지만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또 다른 음성에는 들려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면서 마음에 꼭 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내가 선하다, 나쁘다, 옳지 않다 이런 것을 이미 다 알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억누를 뿐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덜 인간적이고 말이죠. 덜 존엄하는 말로, 덜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런 말을 한다면, 그런 느낌을 그들이 받는다면 복음의 문도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 뒤에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진실을 말하려고 하는데 나머지 말은 이미 들을 수 없는 말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대하실 때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나가서 전도해 라고 말할 때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 중에
시대성화 읽어보니까 뭐예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예수님께서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그 어느 누구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셨어요. 우리가 믿고 우리가 전하는, 우리가 삶으로서 전하는 이 생활, 부딪히는 모든 환경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한 성읍 수가에 가셨습니다. 그 우물은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이에요. 그게 야곱이 판 우물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너무나 긴 여행으로 땡볕에 지쳐 있었습니다. 우물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은 12시쯤 되었죠.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마을로 보냈습니다. 한 명도 남김없이. 다 가라, 다. 내 곁에 있을 필요 없다. 다 마을로 다 들어가라. 뭐하러 들어가셨죠? 양식을 구하기 위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아직도 적대적인 원한과 증오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그들이 지나가는 이 사마리아 동네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고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상종하기도 싫죠. 그래서 예수님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예수님 곁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있으면 방해가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한 여인을 만납니다.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소외된 사람이에요. 만약에 제자들이 그 옆에 있었다면 유대인인데다가 그들이 남자이기 때문에 아마 그녀는 더욱더 마음의 문을 닫았을지 몰라요. 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모든 사람이 다 나서서 또 잃은 자들, 또 구도자들, 상처 입은 자들이 다 교회로 돌아오는데 그들을 맞이해야 하는, 모든 사람이 그런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다 보냈죠. 왜요? 그 여자를 위해서 12제자를 다 보냈어요. 그들은 아직 변화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도 구하고 싶고 12제자도 구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는가? 참 많은 사랑과 참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도 저렇게도 여기 맞추고 저기 맞추고 조정하고 부드럽게 하고 부딪히지 않게 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을 대하는 장면을 잘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합니다. 이 여자가 물을 기르러 왔는데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물을 좀 달라.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때는 완전히 땡볕이 쏟아지는 정오였어요. 여러분 그때가 제일 덥습니다. 제가 그것을 잘 압니다. 왜요? 제가 3주 동안 경험했어요. 이스라엘 요르단 동네에서. 제가 고고학을 했잖아요. 고고학을 파기 위해서 그 시간에는 일을 하지 않아요. 쉬어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람은,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은 기억하죠. 그런데 이 사람은요 나쁜 사마리아인이에요. 너무나 평판에 안 좋아요. 사람들,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녀와 어울리기를 꺼려합니다. 그는 정오의 우물가에 나왔는데 사람들과 부대끼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그 시간에 온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부딪히면은 그녀가 느끼는 감정은 어떤 거냐면은 내가 버림받았구나.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구나. 저 사람이 나를 얕잡아 보는구나. 저 사람이 나를 하찮게 보는구나. 이거를 사람들을 보면 볼수록 그걸 느끼니까 그녀는 그게 싫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녀에게 요청합니다.
요청합니다. 예수님이 그와 함께 계심으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과 함께 삶을 가까이 살면 우리의 주위에는 분명히 어떤 놀라운 분위기가 생깁니다. 어떤 무드가 조성이 돼요. 자, 사랑스러운 그리스도인 주위에 형성되는 분위기,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는가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친절한 말, 유쾌한 용모, 명랑한 얼굴은 그리스도인 주위에 매력을 주어 그의 가마를 거의 대적할 수 없다. 이것이 존경을 얻는 방법이요, 돈도 들지 않고 유용한 분위기를 전개시키는 것이다. 직업이 가장 낮은 신분에 있는 자에게까지도 나오는 말이 유순하고 행동을 겸비케 하는 것은 마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신앙이다. 난폭하고 흠을 찾고 거만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말을 안 해도요, 사람들은 느낍니다. 이심전심이죠. 느낍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만나는 사람과 이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면 사람들은 뭔가 나를 다르게 느낄 겁니다. 이 여자도 그것을 알겠죠. 예수님이 평범한 유대인이 아니라는 걸. 제자들은 떡을 사러 음식을 사러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동네로 들어갔어요.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맡겼어요.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가라, 너희들은 필요 없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과 만납니다. 그런데 물을 달라고 하니까 이 여자가 뭐라 했냐면, 당신이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 같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서로 상종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방식으로 그 여자에게 접근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주위를 둘러봐도 그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자기한테 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이 말을 하는 말은 내가 너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다. 너의 마음이 열리기만 한다면 내가 너에게 최고의 것을 주고 싶다. 이 말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는 아직 예수님의 그 말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습니다.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요? 그는 나쁜 사마리아인이고 그녀에게는 아직도 자존심이 남아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데 나도 저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미움받은 그 자존심이 남아있는 거죠. 여자가 말합니다. 선생님, 당신은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너무나 깊은데 그 생수를 어디서 얻겠다는 말입니까? 지금요, 이 예수님과 이 여자의 대화가 그냥 겉만 왔다 갔다 하는, 겉만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대화가 아니에요. 이젠 조금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 사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상대방의 마음을 지금 하나씩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는요, 너무나 원한이 지었기 때문에 지금 그 말은 예수님께 정중히 물어보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 그릇도 없으면서 어떻게 물을 뜬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말해요. 찔러보는 거예요. 훅 찔러보는, 칼로 훅 찌르는 거예요. 왜요? 원한이 가득 찼어요. 이때 예수님은 그렇게 막 쏘는 말로, 그렇게 막 닦아패는 말로 공격할 때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대하죠. 다른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또 그렇게 대하죠. 이에는 이, 누에는 눈으로. 근데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잘 보면 우리가 나쁜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들에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볼 수 있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람은요 딱 두 가지예요. 샘이 되는 사람이 있고요, 배수구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샘은 어때요? 여러분 샘을 기억나시죠? 샘은 어때요? 샘은 계속 뭐가 솟아나요. 이만큼 뜨면 그만큼 또 채워져 있고 또 조금씩 흘러내보내요. 예수님은 우리가 샘이 되기를 원하세요. 샘.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때요? 모든 것을 다 더러운 것이 들어가는 것으로 있어요. 배수구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거 되는 길 원해요?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사셨다고 생각해요? 샘이 되십니까? 아니면 그게 더러운 것이 들어가는 통로가 됩니까? 계속 뭔가 솟아나와요? 계속 솟아나와요? 퍼줘도 뭔가 솟아나는 삶을 살고 있으세요? 퍼주면 손해인 것 같은데 그래도 퍼주고 그래도 보니 또 채워 있어요. 그런 삶을 사세요? 조용하면서도 끊임없이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샘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샘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샘 곁에 그 여자에게 다가갔죠. 내가 너를 생각하고 있다. 내가 너를 믿고 있다. 너의 떨어져 있는 자존감과 존엄을 내가 세워주겠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말은 안 했지만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서 그 옆에 있는 그 자체가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여 그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드디어 이 예수님과 이 여자의 대화의 장벽이 무너졌어요. 예수님의 말투와 그 태도, 여러분 우리가 눈을 바라보고 말을 하고 행동하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와 뜻, 이 모든 것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절대로 숨겨두고 꽁꽁 싸매두고 완전한 밀봉이 될 수 없어요.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말과 제스처를 통해서. 그 여자가 그걸 느낀 거죠. 이때 예수님이 이 정도 되면은 이때 예수님께서 또 뭐라 그랬냐면 가서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랬어요. 큰일 날 소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가서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예수님은 그녀를 진리 가운데로 다시 초대하기 위해서 사랑의 샘이신 그분이 영원토록 솟아나는 시원한 물을 그에게 제공하는데 그 제공하는 물이 바로 뭐냐면 네 남편을 데리고 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한꺼번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들통내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하나씩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샘이 솟아나듯이. 너 오늘 이렇게, 너 이거 몰랐지? 내가 오늘 너에게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보여줄게. 새로운 걸 보여줄게. 진리를 얘기해줄게. 좋은 거를 얘기해줄게. 이거는 잘못된 거야. 계속해서 우리에게 샘 솟듯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때 그 여자가 말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기 있죠.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고 지금은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여자가 눈이 갑자기 커져 버렸어요. 어떻게? 지금 이게 뭐지? 왜? 어떻게? 마음속에 그는 외칩니다. 그 여자가 외칩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자, 이 여자가요 지금 대화를 바꾸는 거예요. 대화를 확 바꾸는 거예요. 왜요? 계속 자기 남편 얘기하면 뭐밖에 안 나와요? 자기 옛날 얘기밖에 안 나올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일일이 그 얘기만 계속 끌고 갔다면은 예수님이 계속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얘기 안 했겠죠. 근데 그 여자는 그 두려운 거예요. 자신의 부끄러웠던 과거를 계속 샘솟듯이 계속 끄집어내면 어떻게 합니까?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녀는 갑자기 말을 바꿔요.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의 성격과 품성, 그 캐릭터는 어떨까요? 한 책에서 제가 이와 비슷한 이 여성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어떤 한 여자가 5번을 결혼했대요. 성경에 나오는 이 여자처럼. 근데 이 여자의 특성이 뭔가 하면은 남자가 없으면은 살 수 없는 여자. 여러분,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 없이 그런 일은 없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여자가 5번 결혼한 이 여자가 남자 없이 못 사는 이유가 있는데, 그가 중학교 1, 2학년 시절에 선생님이 그를 성추행했어요. 그 일이 있은 후에 그녀는 자기 자신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나는 쓰레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나 가치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자기는 가치 없는 아이, 그러면서 자란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생각합니다. 내가 가치 있게 되는 방법은 뭘까? 저 남자들이 나를, 저 남자들의 관심을 끌고 저 남자들을 사랑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가꾸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계속 남자를 찾는 거예요. 남자에게서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나는 쓰레기가 아니고 나는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계속 남자에게 가서 꾸미고 예쁘고 사랑을 받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도 그와 똑같은 처지에 있는 겁니다.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 같은 존재예요. 친구에게도 버려졌어요. 이것을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려고 그를 만나러 간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바로 이런 모습이죠. 저기 멀리 구석에 소외된 그 사람들, LGBTQ, 그다음에 자립청소년 아세요? 자립청소년 아세요? 자립청소년이 뭐 하는 사람들이죠? 보육원에서 나와서 이제 20살인가 되면 이제 자기 혼자 이제 살아야 돼요. 자기 혼자 힘으로 살아야 돼요. 얼마나 황당하고 두렵고 외롭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사랑의 샘이 흐른다면, 예수님의 사랑의 샘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로 큰 사랑을 품게 될 것입니다. 그 샘은 하늘로부터 공급됩니다.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뭔가가. 그런데 만약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의 샘이 흐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어두운 재림 교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너무나 직설적으로 또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애정이 깊고 사랑이 깊으면 그 단계에 들어가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참지 않습니다. 바로바로 말을 하죠. 아버지가 자녀에게 얘기하듯이 말입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 말은 절대 하면 안 돼요. 왜요? 구원이 누구한테 난다고요? 유대인이 나가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구원과는 뭐예요? 상관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 말 한마디로 대화가 끝날 수 있어요.
그 여자는 물동이를 깨버리고 집으로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녀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요? 사랑의 샘에서 나오는 아름다움을 그 여자가 본 것이죠. 예수님은 방탕한 사람들, 세리, 창녀 이런 사람들하고도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랬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생수가 흐릅니다. 살아있는 물이, 생수의 물이 사람을 깨끗하게 하고 그 사람을 향상시키고 그 사람을 높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게 화를 내지 않고 그 말을 받아들이는 거죠. 이 여자는요, 너무나 바닥 중에 바닥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인이 나쁘기도 하지만은 그 나쁜 사마리아인 중에서도 가장 나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바닥에 있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거대한 하나님의 영적인 산을 하나 오르고 있는 거예요. 오르고 있는 거예요. 막 땀을 흘리며 갈등하며 자기 자존심을 다 내놓으며. 여러분, 이 여자가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건요, 그 여자가 정직하고 솔직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 여자에게 일어났던 일들 말입니다. 이 여자가 가만히 생각해 보겠죠. 왜 갑자기 내가 이렇게 됐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했던 얘기를 듣고 점점점점 읽어보면 이 사람은 그냥 유대인이 아닌 것 같아. 그러므로 이 사람이 하는 말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왔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왔어요. 제자가 딱 왔는데 이미 그때는 여자가 이제 동네로 뛰쳐 들어갔어요. 동네 사람들을 부르려고 막 뛰쳐 들어갔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왔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여자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때로는 우리가 사랑의 샘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편하고 아름답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샘이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마음이 정말 저의 마음 가운데 가득합니다. 우리는, 그 여자는 자격도 안 되죠. 그렇지만은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죽어 마땅하지만은 그분이 오셔가지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의 값을 지불했다. 내가 너의 구원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신약 성경에서 가장 독특한 전도 이야기입니다. 이 여자가요, 마을로 들어갔어요. 자, 조금만 더 할게요. 마을로 들어갔는데 누구한테 찾아갔을까요? 모든 사람이 말해주지 않아요. 근데 누구를 찾아갔냐면 여자들요? 여자들한테 다가갈 수 없었어요. 왜요? 모든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여자를 경계합니다. 그래서 그는 남자에게 갔어요. 남자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내가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내가 지금까지 한 모든 나쁜 생애를 알고 있는 것 같아. 근데 그 사람이 내한테 그걸 다 말해줄 것 같아. 근데 너 봐봐, 그 나쁜 짓 내하고 같이 했지. 그 남자가 깜짝 놀라는 거죠. 그걸 아는 사람이 있다고?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어디까지 아는지. 그 남자가 이 여자의 모습을 보고 의심할 수 있죠. 당장 꺼지라고. 예? 너하고 다시는 할 말이 없으니까 당장 꺼지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여자의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왜요? 그는 사랑의 샘의 곁에 있었습니다. 성에서 이 여자가 성에서 사람들을 다 남자들을 다 남자들이 막 사람들 다 데리고 나왔어요. 성에서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제자들이 딱 두고 있는데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여러분 그 이 우물가 주위에는요 밭이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돌짝, 모래박, 진흙 이것밖에 없어요. 깡마른 광야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이틀 동안 그들의 요청으로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이 기거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자비와 친절로 존엄의 메시지를 전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비행기에서 한 남자가 이 만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한 남자가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를 딱 탔는데 자기의 자리가 통로예요. 너무나 기뻤어요. 이 안쪽으로 가면은 불편하잖아요. 통로를 배정받아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근데 그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덩치가 이렇게 큰 20대 청년이었어요. 아마 미식 축구 선수였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리에 함께 앉았습니다. 어색한 시간이 지나가죠. 옆에 있는 사람이 궁금하기도 하고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우연히 가볍게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청년이 교회에 다니고 있어요. 어린 시절 교회에 다녔습니다. 교회 학교에 다녔지만은 별로 안 좋았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얘기합니다. 자기는 아버지가 없고 어머니 밑에서 자랐다. 어머니를 굉장히 존경한다. 어머니는 호텔에서 일한다. 그 얘기를 줄줄 하는데 어머니가 토요일에 근무하지 않겠다고 해서 그 호텔에서 승진하지 못하고 아직 그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을 한 거예요. 눈치가 챘죠. 이 친구가 안식일 교인이구나. 재림 교인이구나. 이 목사님이 자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목사다고 얘기를 합니다. 신앙 얘기를 쭉 하면서 이 목사님이 그 옆에 앉아서 내가 지금 너희 옆에 앉아 있는 것은 너희 어머니의 기도의 덕분인 것 같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를 찾기 위해서 말입니다. 일부러 길을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사마리아 여인을 찾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찾고 계시지는 않을까요? 일부러 우리 곁에 와 계시지는 않을까요? 그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너의 어머니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 대신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오는 동안에 그 아이가 어렸을 때 받았던 그 상처, 회복하지 못했던 엉켜져 있던 그 신앙의 그 실타리들을 그 아이와 함께 하나씩 풀어가면서 그 아이에게 편안함을 제공해주고 복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제공해주고 다시 회복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셔서 사마리아에 나쁜 사마리아인으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사랑의 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다음시 일으셔서 그 예수님을 기리면서 우리 헌신의 노래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472장입니다.